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되 주님 진짜 믿음을 주시되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메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네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암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은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예요. 주님이 어디서 이렇게 부활하셨느냐? 예, 주님이 부활한 그 무덤, 그 무덤은 다름 아닌 57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예수의 제자, 성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처참하게 이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체, 이 시체를 누가 가져와요? 바로 이 사람이 가져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5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제 내 삶의 이 부활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그렇게 어제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23장 50절. 자,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자,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이제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자, 그 다음 절 51절 읽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20장. 19장이네요. 19장 38절 보겠습니다. 19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두려워서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제 저를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뭐가 일어나느냐? 왜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안 나타나느냐? 여기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회 의원,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탁 이제 드러내느냐? 이제 38절을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십시오.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나오지요. 예, 그 일 후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이 아리마다 요셉이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야 돼요. 그 시체를 껴안고 데려와서 자기 새 무덤에 지금 이제 거기에서 시신을 이제 안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면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느냐 묻겠지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어요. 환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요셉이 그러는 게 내게 순서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처도 안 가더만 이제 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서 온몸이 어떻겠어요? 처참한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이걸 모르면,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래,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지금 아무도 이 시체를 가져오지를 못해. 이 시체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이제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하는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를 시체를 탈락 당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가복음에 확인하고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이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이렇게 있었고 그 지위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미리 이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이 아니고 돌로 판 무덤이에요. 이걸 이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조차 전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진 거예요.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요셉은 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자, 부활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아리마대 사람 그 무덤에 일어났던 그 집에 일어났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내 신앙의 부활, 내 가정의 부활, 내 물질의 부활, 내 사업의 부활, 내 교회의 부활, 이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요셉처럼 예수의 시체를 내가 안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이 시체를, 죽은 시체예요. 그것도 처참해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었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이걸 눌러 쓰기 때문에 온몸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체를 누가 끼얹느냐? 여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걸 끼얹는 거예요. 그 시체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에 그때 부활의 영광이, 이 아리마대 사람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자, 예수의 시체를 내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예수의 시체를 여러분이 가져오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덤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일어나요. 어디서만 일어나요? 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여기서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보십시오. 아무 무덤에나 이래 온 게 아니라 요셉의 무덤에만 이 돌을 굴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의 시체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이걸 모르는 거라. 자,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그때는 뭐냐면 서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너무너무 예수님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정할 때, 그 사역하실 때는 수십만이 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자기 겉옷을 펴서 전부 예수님 지나가시고 다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순간, 교회가 어려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의 시체가, 예수가, 자 보세요. 오늘날 예수의 시체가 뭐냐? 예수, 교회가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이 교회가 때론, 자 보세요. 늘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되면 좋은데, 잘 나가면 좋은데, 때론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될 때 있어요. 교회가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떠나는 거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예수를 시체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그 아픔을, 교회의 고통을, 교회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껴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무덤을 내어 드리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자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부활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시체를 이 빌라도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는 근처도 이렇게 잘 안 가더만 가져오니까, 시체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난리라.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 가족 식구들조차도 죽은 시체 가져왔다고 삐죽삐죽 했겠지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시체를 여러분이 세계에 가져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안 일어나느냐? 부활의 영광이 안 일어납니다. 내 삶에, 내 심령이 다시 이게 부활이 일어나야 돼. 내 가정에도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물질에도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도 교회에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바라는데
기도만 해. 그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먼저 봅니다. 37절.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공의 의원이라 그러죠. 국회의원 되는 이고 부자고 이제 존경받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준비됐는데 아무리 준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은혜가 안 오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안 일어나. 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의 죽음을 누가 받느냐? 여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도 받겠지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자 37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각주가 밑에 풋노트를 보십시오. 자 스가랴 12장 10절 넣었지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학계 스가랴 자 1323면에 있습니다. 12장 10절 보십시오.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 아니면 전부 입으로 떠드는 자로 다 끝납니다. 예,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줘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하기를요? 애통하기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은총과, 따라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여러분, 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교회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예, 판단만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진짜 제자가 돼야 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쓰실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총이고, 그게 뭐냐면 뭘 줘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단의 개수로 예수님이 처형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전부 다 시시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때 이 은총이 오니까 여기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시신을 수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소원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아무도 주님 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무도 주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처참해요. 다 쩔레쩔레 흔들고 다 가요. 그런데 정말 제자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만큼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만큼 더 뛰어넘으면 매일 이 은총이 우리 속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여기 있는 아리마대 이 요셉에게 이 두려움이 이 사랑으로, 이 은총으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여러분 누구한테 갈 수 있느냐? 모두가 끓이고 모두가 피해가고 모두가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때 거꾸로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심령이 부어지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 되는데요. 주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미리 이 새 무덤을 다 만든 것도 주님 나로 하여금 이것 하나 하려고, 요 한때를 위해서 어쩌보면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것 하나로 지금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오고 오는 이 세대에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무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의 이 부활로, 내 교회에서 이 부활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나타난 이 부활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요 간구의 심령이고 요 은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7장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63절을 보십시오. 63절. 자, 첫 번째는 은총과 간구의 심정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됩니다. 은총, 간구의 심령. 은총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전부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성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지 않으면 자기 지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에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종로로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3절 보십시오. 모두가 아는 사실 하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여기에 요 인간들이 누구냐? 이튿날 앞절을 보십시오.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는 뭐냐면 빌라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뒤에 말이라 다시 살아나리라. 자, 따릅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성경 아무리 공부해도 안 바뀝니다.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돼야 되고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이게 내 것이 돼요. 지금 여기는 이걸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서 제자라 붙이는 거예요. 제자는 이것을 믿는 자고,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저 모습이지만은 어떤 모습이요? 처참해요. 머리에는 가슴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온 몸은 채찍으로 만신상이 돼 있고, 손과 발에는 대목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사흘 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끝나버리면 전부 이 믿음 없이 이렇게 기도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쳤다는 건데. 예? 내가 알아. 그래서 우쳤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의 시체에 껴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예. 주님이 사랑하게 해 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이게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되느냐? 교회 어려우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지킬 힘이 내게는 없어요. 주님이 지셔야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키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예, 기도형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뭘 붙들었어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냐 안 믿냐는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움직이면 진짜 믿는 것이고 그냥 살아난데 입으로 떠들으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냥 전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실제된 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부활이 실제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 여기에 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서 계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 믿으면 늘 어중충청해요. 늘 가거만 얘기해. 내가 지금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야 되고 계속해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자, 보세요. 이 주님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로 이렇게 이어질 건데, 자, 한 장 넘겨서 28장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18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 주님이 뭘 받느냐? 부활과 동시에 그 영광이 오고 그러고 나서 뭐가 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 주님에게 와요. 요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을 바래가.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큰 죄는 뭐냐? 그건 교회 무너뜨리는 죄예요. 주의 몸을 찢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 이제 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요게 실제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 경험이 되어야 이게 실제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데 전부 머리 지식이라. 근데 진짜 함께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함께 할 것이요 이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이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을 못 해요. 함부로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돼야 안 돼요. 예, 그 말이 나오면 아, 저 사람은 아직 이 부활이 안 됐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 앞에 왔어요. 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보세요. 요 사명의 길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누구를 준비했어요? 자, 두 사람이 이제 딱 준비됐는데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모략을 가져와서 전부 예수님의 이 상처를 다 씻는 그 일을 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은혜, 모든 예비하심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길 안 가면서 여러분 입으로 맨 이게 떠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뭘 모르느냐 하면 주님이 오늘 여기 있는 28장, 자 거꾸로 이제 다시 봅니다. 요게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다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가끔이 항상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는 가끔 꼭 비상 낙하산 펴듯이 그때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가 최고의 은혜예요. 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하늘과 땅의 이 근세가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와야 하나요? 그런데 이 근세가 없으면 자녀의 근세가 우리 삶에 대부분 안 나타나. 잭을 못 써. 맨 세상이 얻어 터져. 시달리다가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을 때 그 역사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게 이게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 안 돼. 왜? 죽은 일이 없거든.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야 이 하늘과 땅의 이 근세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가서 가는 것이 돼요. 가면 주님께서 제자를 삼게 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역사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감격 속에 가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데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이 은혜가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예요. 너희가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라. 내가 어디서 부활했는지 그 장소를 너희는 주목해라. 왜 거기서 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냈겠느냐?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요셉처럼 네가 그것을 껴안아라.
그리고 네가 쓰려고 했던 것, 그 무덤을 주를 위해서 내어드려라. 그러면 그와 함께 이 가정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가정이 그대로 있겠어요? 변화됐겠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이 가정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고 봐라.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이제 사흘 뒤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이 말씀들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현실에서 전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사항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내게는 안 돼. 왜 안 되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가 안 하면, 네가 가져오면, 네가 내어드리면 내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면 내가 이 은총을 주는 거예요. 은총이 왔어요. 그를 찌른 자들에게 주님이 다 주셨다는 이 은총을 주셨고 그들에게 다 머리는 강구한 심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걸 이기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오면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릴 때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놀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처와 아픔의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 가정이 내가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의 고통을 처참한 그 예수 믿는 내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바뀝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는 제자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할 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지혜 주시고 이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셨던 은총과 간구의 심령,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되, 주님, 저도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시제를 내가 껴안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내가 껴안고 이 주님을 그 쇠무덤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내어드리나이다.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